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겠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리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엎드려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항상 저희들이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 59절까지가 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자들의 정체성, 신자들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정체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또 누군가 나를 불렀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자기의 위치,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휴대폰도 그렇지만은 컴퓨터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쳐야 되는 것이 ID라는 숫자예요. 영어로는 identity.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컴퓨터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ID를 치고 패스워드를 칠 때에 내가 그 인터넷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는요, 이 정체성, 신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로 신자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 다 신자예요. 그런데 신자는요, 우리 말로 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 조금 달리 표현을 하지만은 신자 또는 신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걸 글로서 나타내면은 두 가지의 뜻이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보이는지 몰라도 저 뒤에는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신자라는 것은 믿을 신자, 믿을 신, 자는 사람 자입니다.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자라고 그러죠. 기독교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이 신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의 뜻은 뭐든지 보고 뭐든지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마이크인 줄 알고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마이크를 믿는 거예요. 마이크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꽃입니다. 꽃을 보고 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당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모여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 신자예요. 뜻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고 그 사람들은 보는 그대로 믿는 신자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뜻을 가진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우리가 보고 믿는 거지만은 이 또 신작하는 게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발음 의견이 조금 다른데 이거는 신자예요. 신은 신의 신자에 아들 자자예요. 다시 말해서 신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게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과연 신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자인가 아니면 신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앞전에는 보면은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을 더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는 사람들 주변에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라는 존재를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또 그 이하에 아브라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자들,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은 나의 참 제자가 된다. 참 그거 유대인들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랑 하고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일반 가정에도 그렇고 각 어떤 교회에 가면은 그 표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성경 구절이 딱 적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진리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곧 성경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들을 알면은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 얘기를 하지만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이 곁에 있는 사람이 이 말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진리가 뭔지를 아느냐?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데 진리가 뭔지를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옛날부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여러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 종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리라. 자, 유대인들의 얘기와 예수님의 얘기는 조금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 지금 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뭐가 죄예요? 죄는 법을 따르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의를 행하지, 옳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신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그 죄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가 얘기를 했죠. 이것이 곧 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믿지 않는 게 곧 죄라는 말입니다. 이 죄는요, 네 가지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법을 행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다 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면은 너희들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죄가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몰라서다.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의 후손자로서 당당하다고 예수님께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책에는 어떻게 적혔느냐? 그대로 한번 읽어봐라. 그대로 한번 얘기하면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요.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면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지금까지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 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사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바로 깨달아라.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지 말고 영어로나 한글로나 일본어로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자랑하지 말고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라.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내 말의 진심을, 이 말의 진짜 뜻은 너희들이 참 모른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여. 너희들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예전까지 아브라함 자손들이 지내왔는데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안 보는 게 참 섭섭하네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거기서 예수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 말하는 대로 따른다고 그러면은 나를 사랑한 사람일 거야. 그렇다면은 진짜 나를 사랑했다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참 신자야. 참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야.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기는 들어도 옳구나 고개 끄덕끄덕하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수요일마다 또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신자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신자는요, 우리말의 신자는 다른 뜻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으면 신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나옵니다. 마귀가 나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권능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신자인가요? 그 신자하고 다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신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신자는 신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나는 신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의 양아들들이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양아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유산, 그 양아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 다 우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또 아버지와 그 어머니, 그 부부 간의 이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했으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복음성도 많대요. 그것이 들어서 아는 사랑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런 사랑하고 달라요. 이 사랑에는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가 없으면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있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해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옆에 이웃이 다른 학생이 그래 얘기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안 들어주신 거예요. 왜?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관계? 양아들, 나의 양아버지, 나의 양아들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가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라는 말은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부엌에서 물을 수도꼭지를 타잖아요. 그럼 물이 철철철철 나와야 됩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 수도꼭지와 수원지 사이에 어떤 파이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성을 고치지 않으면은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똑바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입으로 얘기하지만은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허락하시는 그 환경 속에 살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래 하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기도 많이 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조건을 내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의식주를 다 제공해 주마. 그러나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내한테 구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의식주를 너희들에게 다 제공해 준다. 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삶을 위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 내가 사랑하겠다고 해서, 내가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 해야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 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배운 사랑,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사랑,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는 거예요.
진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절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나타내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죠. 율법사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 살을 먹습니까? 사람 피를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의 이유를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진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면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때 유다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종을 사고 팔고 합니다. 산 종을 7년이 되면은 그 종에게 자유를 줍니다. 집에서 나가라. 자기 가진 재산을 나눠주면서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죄에서 노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 줄 알아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걸 원어로 얘기하면 코람 데오라고 얘기해요. 코람, 뭐뭐 앞에서, 인프런트 오브, 누구누구 보는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의 생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옛날에 무슨 일들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항상 보고 있노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못 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데 공기 눈에 안 띈다고 공기 없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다 모였지만은 그들은 일반적인 신자를 따라 믿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의 정체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